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25절에서 40절입니다. 구약성경 371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25절 26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흘려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통해 응답받는 기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마다 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고통을 주어서 그들이 여호와님을 부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관리하고 그들을 서성처럼 지도하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을 관리하고 서성처럼 지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들에게는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소중함을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는 방법과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분에게 어떻게 질문을 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누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의 그 종류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사마다 다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마다 모든 사람들마다 각자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특징을 꼭 한 사람과 같이 그렇게 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만약에 더보라처럼 되었다면 모든 사람이 더보라처럼 행동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사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그렇게 사사가 다 똑같은 사사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다 동일한 것이지만 그러나 모든 상황이 똑같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봄으로써 우리가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그분을 어떻게 대화하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라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께서 전쟁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공통점은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이고 또다시 사사가 일어나서 전쟁을 이겼다는 것인데 그것은 전쟁을 이겼다는 것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하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인가를 교훈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날 밤이라는 것은 낮에 기드온을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기드온과의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밤에 또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은 밤에 잘 찾아옵니다. 특별히 일이 있을 때는 우리에게 밤에를 잘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밤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밤은 우리가 이 생활의 모든 염려를 끊어버리고 수면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있는 것이죠. 찾아오셔서 이제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하면 아버지는 바알을 섬기는 우상 그런 사람이죠. 알겠죠?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바알과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을 제거해버려라.
그러니까 너희 집에 너희 집에 아세라상과 그 바알상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라는 겁니다.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임했지만 자기 집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온전한 거룩성을 회복할 수가 없지요. 더군다나 아버지가 있으면 흘러들어오니까 안 되죠.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아예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제단으로 만들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26절입니다. 또 이 산성 꼭대기에, 그러니까 그 바알과 아시라상을 완전히 나무로 만든 그 상을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산 꼭대기에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자신의 아버지 둘째 수소를 잡아다가 아세라를 부순 그 나무로, 제단을 부순 나무로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고 번제, 즉 하나님을 헌신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 하나님 여호와님 만나는 섬기면서 살 거라고 하는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종 그 집에 꽤 당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데 이 기드온 집이 아주 꽤 잘 사는 사람이었는가 봐요. 종이 10명이나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자기 집 가문이나 그 동네 성읍 사람들이 다 우상을 많이 섬기므로 낮에는 가면 그것이 사람들이 극렬한 반대가 일어날 것 같아서 이제 기드온이 이제 밤에 가서 그 밤에 가서 종을 데려가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십니다. 29절입니다.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도 부지런히 우상을 섬긴 것을 우리가 볼 수, 대충 우상 섬긴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섬겼다는 것이지요. 한편으로는 굉장한 고통을 당한 미디안 사람들이 곡식을 심지 못하게 하고 곡물을 심지도 못하게 하고, 이 미디안 사람들이 벌떼같이 올라와서 메뚜기떼같이 올라와서 보면 말씀은 자기들의 땅을 빼앗고 거기에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산성이나 산꼭대기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피신해서 살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들은 우상을 부지런히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런 참 우상을 섬기는 자는 미련하고 무시가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 아주 미련하고 무식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도움이 없이는 우상을 멈출 수 없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상은 넘어졌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제단이 이제 되었던 것이죠. 29절입니다. 서로 물어 이르되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몰라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면 하나님을 한번 돌아볼 거 있고 자신의 옛날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말입니다. 오히려 이제 서로 말입니다. 이 우상을 누가 부쉈나 하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기드온이 했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30절에 보면 이 기드온은 이제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내 아들을 끌어내라, 기드온을 끌어내라. 그러면 이 무식한 놈들이 자신의 살 길을 모르고 도리어 기드온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때나 똑같습니다. 생명되는 일에는 무식한 것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알의 제단을 흘렀으면 바알이 죽어야지 왜 지들이 죽입니까?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이 기드온을 죽여야 되지 어떻게 자기들이 기드온을 죽입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모순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자기 기도원의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막 그러니까 기도원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그래,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이 기도원을 해쳐야 되지 왜 너희가 그렇게 하느냐? 너희가 나서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잘하는데 바로 이 아버지의 성품을 닮았던가 봐요. 아버지가 평소에도 질문을 잘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도 그들에게 질문 형식으로 다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도 바알을 섬기던 자인데 갑자기 말합니다. 돌변해서 성령의 사람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알이 신이라면 살아있다면 바알이 정리하지 왜 너희가 나서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그러면서도 이 기도원의 아버지가 아주 엄하게 말합니다. 도리어 엄한 명령을 하면서 그와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자신의 아들과의 다투면 아침까지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와 다투면.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바알이 신이라면 그가 기도원을 죽일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 바알이 죽여야 되지 왜 당신네들이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제 반문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32절 그날의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불렀다. 여룻바알이란 말은 이 말은 바알과 기도원이 다툰다는 뜻으로 여룻바알이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33절입니다. 그때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어서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서 이제 종 10명고 가서 그 바알과 아세라 그 남신과 여신택이죠. 그것을 이제 다 부숴서 나무로 만든 것이니까 부숴서 그 산에 올라가서 불태워버리고 자신의 아버지의 그 수소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번제 헌신의 헌신을 다짐하는 그 이 제물을 이제 예배를 원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있을 때에 그리고 있을 때에 이 친구들이 말입니다. 이제 바알과 그 아세라를 없앴다고 기도원을 이제 막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그 주변 사람들이 다 합쳐서 말입니다. 이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을 완전히 삼키려고 뭐래요 총출동해서 전쟁치를 나왔다. 전쟁. 이 악인들은요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치고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입니다. 각각으로 뭐요? 지금 이 기도원을 죽이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원을 죽이려고. 예? 똘똘 뭉쳐서 싸워도 걸칸판에 이들이 말입니다. 오히려 자기 편인 기도원을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서로 평소에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하나님의 사람과 딱 결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한결같이 한 놈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악한 영이 다스리기 때문에 평소에는 자기끼리 싸우다가 이 하나님의 사람과 대결할 때는 딱 하나가 되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예? 악인들은 언제라도 하나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보십시오. 이 좌파와 야당들이를 보면요, 다 보면요, 정치 우리 선거할 때 보세요. 딱 저거들은요 전부 다 딱 하나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자기들끼리 분리하고 이런 건 모르는데 자기들끼리는 딱 하나가 됩니다. 선거할 때 하고 어려울 때는 딱 악한 그 좌파들이 하나 됩니다. 그 증거는 바로 그들이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악한 영이 안 다스린 사람들은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 안 됩니다. 좋은 일에 하나가 됐지 나쁜 일에는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표가 악한 영이 인도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상황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타령을 한 것이지, 참 미련한 것들이다. 참 미련한 것들. 좌파나 악인들은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도 관심이 없고 세상 나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나라가 지금 망하는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이들이 말입니다. 지금 전쟁치로 적군이 와가지고 전쟁치로 왔는데 지금 우상 타령해가지고 될 일입니까 그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쟁 왔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상 타령하는 것들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우상성이라는 것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좌파나 악인들이나 다 똑같다. 나라가 망한 것도 관계없고, 나라가 망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적군이나 악인은 동일한 악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 때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 당시에 똑같은데 뭡니까? 그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했는 점령군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나 이 악인들은 말입니다. 나라 망하는 거하고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적군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좌파나 저 민주당이나 저 악한 것들은 말입니다. 저 북한 공산당이 똑같습니다. 북한이 쳐들어오면 그들의 편을 들었으면 들었지 절대로 우리 나라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라가 지금 어느 지경입니까? 나라가 지금 우리가 나라가 실질적으로 풍전등화입니다. 지금 점령군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저 러시아가 북한에 와가지고 북한을 우리가 미국과 우리가 하나의 동맹을 맺듯이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 맺음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피해자고 자기들은 북한이나 소련은 우리나라를 침략자들입니다. 침략자들이 그것을 동조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우습게 바뀌면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정치가 혼란스럽다는 것을 안 것이지요. 우리나라에 아무런 정권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힘이 없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자가 누굽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좌파고 민주당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저런 것들은 나라가 이 지경이 돼도 그냥 지금 계속적으로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사람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원 때에 이 우상을 섬기는 자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타령한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타령한 것이나 또 이 시대에 저 민주당이나 좌파들이 지금 이런 이상한 타령하는 것이나 다 똑같은 타령. 한결같이 좌파들은 똑같습니다. 한결같이 이 악인들은 똑같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이 환경이 다를 뿐이고 사람이 다를 뿐이지 성격이 다를 뿐이지 모든 방향은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그 시대에 맞게 그렇게 악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간에 자기가 우상을 섬기려고 이리저리 했는 것처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그들에게 절대로 동정하거나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4절입니다. 여호와 영이 기도에 내게 임하시니라. 이런 일이 있자.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 영이 찾아왔고 그렇게 또 밤에 와서 말씀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는 않았던 말이죠. 찾아와도 임했다는 말은 뭡니까? 기도원이 하나님의 영이 이제 안에서 완전히 같이 일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전 같이 일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속에서 다시 말하면 생명의 말씀이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이죠. 솟아나는 것이죠. 바깥에는 지금 자기만 들었다면 이제는 자기와 함께 바깥으로 나타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원이 나팔을 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이 기도원이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바깥으로 불어냈다 그 뜻이죠.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던 자들이 이 기도원의 나팔 소리 즉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듣고는요 하나님을 따라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믿음으로 살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앞에서 우리가 상수리 나무를 기억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끌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붙어버리고 또 앞에 지도자님 사람들이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우상 승인대로 따라갑니다. 이게요 아브라함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야곱 신앙 사람들은 절대로 독창적인 생각으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 이 사람에게 앞에는 사람 보이는 곳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에 상수리 나무 신앙이라고 그랬듯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센지 어느 쪽에서 유혹을 하는 쪽으로 따라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말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은 뭐냐? 앞에 몇몇 사람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 믿던 믿음을 버리고 그들 따라가 버린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닌데. 그런데 이 기도원이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나팔을 확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팔을 타고 나가니까 어떻게요?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이 기도원에게요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외쳐야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 쪽으로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35절입니다. 기도원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들어보내며 그러면서 이 기도원이 자신들의 다 둘 사람들을 일일이 보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자신이 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지고 또 외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이게 모이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부르니까 하나님이 있는 영이 평소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이 확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구심점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구심점이 되지 않으니까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이 기도원같이 나팔을 불 때에 소리를 낼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기도원이 또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3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리고 또 질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구원해서 앞장설 수 있게 하시려거든 그 말이죠. 31절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이제 양털 한 뭉치를 나눌 텐데 이 양털에는 이제 이슬이 있고 양털 바깥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게 하세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38절에 그대로 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원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물을 짜니 양털에는 물이 있고 다른 곳에는 없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질문에 성실히 답한다. 알겠죠?
하나님은 질문에 성실히 답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계속 질문했고, 오늘 앞에 우리 보면 이 기도원의 아버지도 질문 형식으로 그들을 찌르듯이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노하지 말고 우리가 질문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게 굉장히 빠른 응답이다. 알겠죠? 네. 불평불만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또 한 번 더 합니다. 39절에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은 다 이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알겠죠? 예? 양털은 마르고 그 주변에 이슬이 다 오게 해달라. 반대로 또 해달라는 것이죠. 또 질문하니, 그러니까 40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문에 성실히 답합니다. 예? 질문을 통해서 믿음을 길러야 됩니다. 이 기도는 말입니다. 모두가 뭡니까? 질문을 통해서 믿음을 길렀습니다. 아주 특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선지자학교에서요, 우리가 모두가 지혈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선지자가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지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앞에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부모가 있어도 부모가 대화를 하지 않으면요, 자식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과는 자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 우리가 불평불만한 부모나 자식 간에 서로가 불평불만하게 되면은 대화가 안 되고 얼굴만 찌푸리지만 자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 질문은 성실히 대답하는 가운데 우리가 거기서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잘 안 해요. 자꾸 불평불만하고 어떤 데면 자꾸 주세요 하지 말고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응답받으면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질문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뭡니까? 기도하는 믿음이 확신이 생겨버립니다. 이 두 가지의 마지막에 또 질문을 두 가지를 통해서 이 확신을 가져버린 거죠. 확실히 하나님의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하겠구나 하는 그 질문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이 떨어질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질문하면 되는 겁니다. 질문하면 하나님이 성실히 응답. 왜? 우리의 믿음을 길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는 일을. 그래, 불평불만하지 말고 주세요 하지 말고 질문을 하는. 질문하면 그 하나님이 그 질문에 성실히 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길러주고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세요 하면 안 준다니까. 주세요 하는데 주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하나님 안 줘요. 질문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주 빠른 응답을 받는 길이고, 또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히 대답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질문을 통해서 기도원이 확신을 갖고 기도원이 큰 믿음을 가지게 되고 담대하게 전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 기도는 아주 적은 숫자로 이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을 치는 듯이 이 한 사람을 치듯이 전쟁을 이길 것이라 말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기도원의 믿음이 그만큼 확실했다고. 믿음이 큰 만큼 하나님은 전쟁을 쉽게 이기하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전쟁을 어렵게 이기한다. 알겠죠? 기도원이 적은 군사로 이긴 것은 하나님이 그의 질문을 하는 것을 아주 기쁘게 여겼다.
그리고 기드온이 그 질문을 통해서 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큰 믿음을 사용해서 전쟁을 아주 쉽게 한 사람을 치는 듯이 그렇게 전쟁을 이기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기드온처럼 하나님 앞에 자꾸 질문하는 사람이 되어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믿음을 크게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럴지라도 오늘도 우리도 기도원처럼 하나님 앞에 질문하여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기르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